유대민족은 나라 없는 소름, 고난의 2000년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았어요. 로마가 와서 식민지를 삼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돼지피로 물들게 되는 바람에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민족이 됐으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의 자화상과 주체성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400년을 지나 광야 40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은 훈련된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맞이한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의 연합군들은 정규군들이에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그랬지만 항상 유대민족 이스라엘 군대나 장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큰 용사다 그랬어요.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오합지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모세로 하여금 축복하라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거에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물론 현대사회에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두 가지 자기 존재의식과 자화상이 존재했어요. 하나는 2000년 동안 핍박당하고 무시당한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자기 보호 근성이 탁월하게 높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의 이권을 건드리면 그냥 작사를 내요. 똑같아요. 레바논에서 폭탄 하나 던지면 100개 던져요. 유대인들은. 야, 잔인하다. 이건 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보호 능력이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었으니 그것도 이해가 가긴 가요.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되는 선택된 민족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콤플렉스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의로운 민족이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노벨문학상 받았잖아요. 한국 여자가. 한국 남자분은 평화상 받으시고 한국 여자는 젊은 여자가 노벨문학상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대한민국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노벨상의 30%는 다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어디 대학에, 인류 대학의 30%는 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경제, 정치, 언론, 예술 어느 부분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수한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 선거 자금의 큰 손인 유대인들은 결정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인종차별이니 사회정의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 사람들의 선거 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이스라엘 자국의 이익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그 후보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삐끄덕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소신껏 발언 못해. 왜? 그러면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미국 정치라는 게 이게 뭐 민주주의니 어쩌고 하지만 이게 돈의 그 권력이란 걸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떨어뜨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나라 없는 소름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의 자기 보호 근성과 세상에 빗대는 선민으로서의 자화상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소름당하며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얼굴은 완전히 중국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조선 땅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아프리카 뭐 안 들어간 유대인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 오늘의 유대민족에게는 유식한 말로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봐요. 깊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이란 걸 많이 받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편협된 역사의식을 가진 나라일수록 노벨상 받기가 어려워요. 왜? 넓게 못 보니까. 단세포적이니까. 두 번째는 1945년도 2차 대전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엔이 결정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떨어져 있던 그 민족을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그 상황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유엔이. 그래놓고는 유엔은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운대. 사방팔방이 적군으로 둘러싸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단결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화상, 자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질투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만 사회 구제 봉사 분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여러분 롱아일랜드에 아주 멀쩡한 좋은 병원들 가보세요. 다 이름이 뭐 카프만이니 무슨 뭐죠 유대인들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어디 문화 행사도 진짜 제대로 된 아트 뮤지엄이나 다 유대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소셜 워커들이 80년대만 해도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실천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월급이 조그마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가면서는 소셜 워커 안 해요. 난 월급 중에서 좋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월급을 조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본주의 철학가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산주의 철학, 사회주의 철학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폭넓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각들을 펼쳐나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기를 세대 간에 걸쳐서 함께 안식일과 더불어서 명절을 지킬 줄 알았다, 이런 거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어요. 저는 모세가 죽기에 앞서서 자기 민족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어른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너는 행복한 민족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뇨? 이게 늙은 모세가 주는 유언입니다. 제가 삼형제예요. 제가 장남이고 내 막내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어렸을 때 공부를 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게 분명한데 나하고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근데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빵점이야. 초등학교 때 늘 빵점. 근데 저희 아버님이 60년대 미국에 유학 오셔가지고 항상 미안해하신 게 막내 동생이 공부 못하는 걸 본인이 동생 어릴 때 미국 갔기 때문에 미안해하셨어요. 그러다가 60년대 초반에 한국에 오셨어요. 잠깐.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아니나 다를까 또 빵점을 어느 날 마주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건아, 제가 정욱 정건이에요. 정건아, 너 10점 맞으면 아빠가 10원 주고 20점 맞으면 20원 주고
100점 맞으면 100원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생이 또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애인데 얘가 신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데 아빠를 찾아요. 아빠 어딨냐고. 아빠 어딨냐고. 저녁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자기 성적표를 확 내놓는 거예요. 아빠 나 110원 줘. 110원. 100점도 아니에요. 110원이에요. 내가 보니까 빵점이에요. 동그라미 밑에 줄을 2개 긋은 거예요. 그걸 옆으로 들고 110원 달래요. 근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받아보시면은, 야, 너 이것 봐라. 너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하잖아. 너 이것 봐라. 너도 잘할 수 있잖아. 그리고 110원을 주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막내가 미국 가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물론 걔는 어려서 왔지만 미국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FBI 고급 그거로 30년 근무하고는 한 6년 전인가 은퇴를 했어요. 제 동생들은 다 은퇴했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제일 잘 살아요. 여행 다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외쳐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나에게 외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하지만 앞으로도 그 백성 앞에 놓이는 어려운 일들은 그냥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다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저는 아이들 자랄 때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우리 애들이 항상 아빠 you are absent father 그랬어요. 없는 아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30대 40대 진짜 내가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이 일한다고 착각하고 나라를 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가족들도 동의하겠지만 제가 잘한 건 딱 하나 제가 있어요. 저는 늘 미안하니까 애들에게 과잉으로 뽀뽀를 많이 해주고 I love you란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40에 들어가고 엄마예요, 엄마. 그래도 주일날 오면 뽀뽀해 주면서 I love you 그래요. 우리 아들놈이 어쩌다 못되게 놀고 못나게 놀아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건 우리 아들 끌어안아 주면서 뺨에다 뽀뽀해 주면서 I love you son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은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I love you too 아빠 그래요. I love you too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왜? 세상에 나가면 나에게 I love you라고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 대프로징 제일교 담임 목사예요. 그래도 미국에 입국할 때는 빠꾸 당해요 자꾸. 지난번 쿠바 갔다 왔을 때는 양말까지 다 뺏기고 속옷만 남겨놓더라고요. 하여간 간첩인 줄 알고. 하여간 무서운 나라예요. 어디 가도 인종차별을 전 센시티브하게 느껴요. 가정은, 교회는 너는 귀한 존재다, 사랑받은 존재다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이 뭡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아셀에게 내린 복입니다. 다른 해석을 보면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제가 되었다. 근데 이걸 24절 뒷부분에 축복하면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은 물질적인 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축복하는 형제는
하나님이 큰 좋은 곳으로 축복하신다. 이거를 24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받은 자, 축복 근원의 자화상이에요. 베드로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대단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왜?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 주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셀이 형제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란 사명입니다.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잘나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잘난 체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보다 잘나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설픈, 특히 나이스들이나 먹어가지고 이렇게 잘난 체하거나 이러면 가진 척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꼴불 괜이에요 그게. 적게 벌어도 세상적으로 별 잘난 것 없는 것 같아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인생들이죠.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이게 24절에 5절에 보면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행복도 능력이에요. 실력이고. 행복이 결단이며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며 행복이 실력이에요. 어떤 삶의 현실에 있어도 행복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I choose to be happy. I'm determined to be happy.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찌질하게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방실방실 해피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방실방실 그냥 어쩔 줄 모르게 행복해야 되고 친교 시간부터 집에 가면서도 방실방실 해피해야 돼요. 나는 언해피하다. 이거를 그냥 우리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난 안 쳐다봐요. 그런 사람들 안 쳐다봐요. 내 영향받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얼마나 살겠다고 원천적으로 불행한 콘셉트를 자꾸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옆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삶의 현실에서 난 예수로 행복하리라. 이게 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혜인 수녀가 1%의 행복이라는 글을 썼어요.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에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운다 그랬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불행보다 1%만 더 행복하면 됩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 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향받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행복은 하나님이 내리신 행복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29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가정도 교회도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디디고 일어나서 성숙해지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가정과 교회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문제 때문에 지지고 볶고 콩가루 돼가지고 망가지는 가정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10년 됐지만 여러분 50년 저보다 오래된 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나는 좋았던 시절 얘기 잘 못 들어요. 그때는 이래 싸웠고 저 때는 저래 싸웠고 보면 다 그래요. 누구 편 아니 편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99만 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된 짓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것도 콩가루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우리 교회 버텨왔잖아요. 지난 수년간도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교단 분리 문제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콩가루 된 교회들보다 수준이 높고 교인들이 인격이 고매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제가 인격이 고매하고 진짜 괜찮은 인간이라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다른 콩가루 교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다 도토리 키재기지. 다른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른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예요. 차이가 있다면 콩가루 교회 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방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위해서 다시 건강한 교회도로 개선하고 계속 몸부림치니까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고 행복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 너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선포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어에는 각인력과 추진력과 견인력이 있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나 깨나 끊임없이 야, 넌 정말 하나님 사랑받은 자란다. 얼마 전에 제 둘째 딸이 생일이었어요. 카톡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희야, 아빠의 인생에서 너가 하나님이 너를 주셨다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단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 아들도 보고 우리 다른 딸도 봤을 텐데 정정할 수는 없어갖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신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예배드리기 전인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또 오시는데 막 방실방실 웃질 않으시고 좀 이렇게 걱정하는 얼굴로 있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떠나고 조의금들을 다 모았는데 이거 내년 50주년이니까 교회 가장 필요한 선교에 써주세요. 아니 권사님 노후 대책으로 쓰시지? 이랬더니 아니에요. 50주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게 그래서 유지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남들처럼 나는 이 교회 올 때 여기 의사들도 많고 부자들 많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사기 취업의 땅에서 난 사기 취업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건재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서로로 사랑의 표현들을 열매를 맺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행복한 분이란 걸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